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 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에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을 본 이후에 다시 본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 편에서이니라.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본 곳은 엘람 지방 수산성 을레강가였습니다. 이 엘람이라는 곳은 페르시아의 영토였습니다. 엘람은 BC 14세기에 전성기를 누렸지만 주변국 아수르가 번성함에 따라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여러 왕들이 엘람을 공격하였고 또 후에는 엘람의 땅을 점령하고 엘람 사람들을 다 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후에 엘람 지역은 페르시아 제국의 주요 부분이 되었고 다니엘의 환상에 나온 수산은 그 지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지방 엘람 수산성에서 두 번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한 숫양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숫양을 보니까 두 뿔이 달려 있었고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한쪽보다 길게 되었고 또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뿔은 바사와 메대 제국을 상징합니다. 두 제국 중에 바사가 더 호전적이었으므로 바사를 상징하는 뿔이 더 길었음을, 더 한쪽이 길게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바사 제국이 메대 왕국보다 더 나중에 일어났으나 메대 왕국을 흡수하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양은 바사 제국을 의미한다고 했었는데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는 것은 바사 제국이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양이 다른 방향으로는 다 가지만 동쪽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동쪽은 바사 제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서 받는데 바사의 수산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역의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바사의 권력에 복종하게 됩니다. 서쪽에 바벨론, 그리고 소아시아, 남쪽에는 애굽, 북쪽에는 아르메니아와 스키리아가 있는데 그들을 향해 정복하고 바사 제국에 합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러던 중에 이번에는 순염소가 나옵니다. 이 염소는 서쪽으로부터 왔으며 온 지면에 다니지만 땅에 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순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메대와 바사 제국이 커가는 중에 바사의 서쪽에 위치한 마게도니아가 성장하기 시작하여서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념소 눈 사이에 달린 뿔 하나는 너무나도 유명한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를 의미하는 이 순념소가 앞에 나온 바사와 메대를 의미하는 그 순양을 공격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이 순념소가 순양을 공격하더니 순양의 두 뿔을 꺾고 짓밟습니다. 그리고 순양은 숫염소를 대적할 힘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알렉산더가 이끄는 마게도니아의 군대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복해가는 과정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5절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순념소가 온 지면을 향해 두루 다니지만 땅에 닿지 않았다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알렉산더는 바사의 마지막 왕인 다리오 3세를 격파함으로써 오늘 말씀에서 나온 다니엘의 환상, 순념소가 숫양을 공격해서 짓밟는 그 모습이 실현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에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순념소가 순양을 꺾고 강성해질 때에 그 큰 뿔 하나가 꺾이는데 이것은 알렉산더의 그 권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갑작스러운 그 열병으로 죽었다는 그 사실이 성취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서 나게 됩니다. 이것은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마게도니아가 네 개로 분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네 뿔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 하나가 나옵니다. 그 작은 뿔 하나가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 커집니다. 이것은 이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왕을 의미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왕을 의미하는 작은 뿔이 이제 굉장히 강해집니다. 10절부터 12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방금 읽은 10절, 12절 말씀에서는 작은 불이 커지고 강해짐에 따라서 하늘의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곧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함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작은 뿔 안티오쿠스 왕은 그의 왕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종교, 법, 풍습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칙령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무리가 이 칙령에 대해서 반발하였고 그러자 안티오쿠스 왕은 성전 번제단 위에 제우스 제단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할례와 음식에 대한 그 율법을 사형으로 제지하는 법령을 정합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유대인들이 순교를 했고 예루살렘 근처의 한 마을에서는 반란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왕은 그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탄압하기 위해 그들의 신앙적 태도를 바꾸도록 강요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번제단에 우상을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작은 뿔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여러 부분이 나오는데 욥기나 하박국에서도 나오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그 악인이 형통하는 그런 일이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두 명의 거룩한 사람이 나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의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 두 명의 거룩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둘은 천사를 의미하는데 이 천사 둘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니엘이 듣습니다. 계속해서 나온 작은 뿔이 하는 그 죄악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한 천사가 대답합니다. 2300 주야까지 지속될 것이고 그 이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2300 주야는 숫자 그대로 2300일을 계산해서 안티오쿠스 왕의 폭정 6년 4개월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뿔 안티오쿠스 왕의 죄악은 그 시간 안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비유되는 여러 나라들의 그런 흥망성쇠를 보고 그 끝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는 결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은 잘 되는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아 보일 수는 있으나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을 허용하시고 그 고난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졌고 정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 그리고 그 시간들을 알 수가 없지만 그 가운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같은 때에 끝이 날 때에는 하나님의 회복하심 또한 반드시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회복될 것을 소망함으로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을 보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자의 형통함을 보며 분노하고 괴로워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그리고 연단하시고 그 끝에 회복시킬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신뢰함으로 주님의 진리와 함께 승리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심해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팔로 붙들어 주사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일상의 회복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옵소서.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사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 깨어 있을 수 있게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여 세상의 마음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짐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끄는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진전이 되고 회복이 되고 해결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든 고상학생들 가운데에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셔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긴장하지 아니하며 그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이 주신 그 꿈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신뢰하고 의지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귀한 삶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응답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는 무너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